네, 두 광줄이 환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 어떤 사건이 좋게 보이는 일인데 그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고 또 야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악한 게 아니다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달리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뭐 그런 의미도 같은 거겠죠. 또 해산하는 그 산모의 그 고통, 그것은 악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기꾼이 웃어. 우리가 남이 가 하고 사기꾼이 웃어. 그러니까 좋다, 선물도 주네. 그거 아니죠. 뇌물도 좋은 게 아니죠. 받는 순간 고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오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상도 그 보이는 대로 뭐 봤다,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 환상의 그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환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사는 게 자아실현, 정의, 공의 이렇게 가면 뭔가 된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물질을 주셔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할 때 망하지 않아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 환상도 그래요. 영적 능력, 은사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려고 그래. 받을 때까지만 하나님, 능력 받자, 은사 받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여 하고 받고 나서는 하나님 잊어버려. 그거 갖고 나서 뭐 해보겠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그 은사로 좋은 거 주셨지만 내가 망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기준으로 보시면 환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음성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성취될 때까지 그걸 믿는 거예요. 음성을 보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중간중간 스위치를 켜서 틀어버리면 안 돼요. 선지자는 철저히 시작과 끝이 그 보는 것에 이렇게 그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사는 게 선지자입니다. 예언적 삶을 사는 거. 만약에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영적 현상이, 그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그게 명상기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어떤 분이 환상을 봤다. 그럼 주여 나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 입신을 해서 하늘로 올라갔대. 나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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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거기만 매여 있고 막 그거 나도 해야 된다 금시하고 매달리면 글쎄요. 그건 마귀의 먹잇감이라고. 마귀가 올 때 야 저거 밥이다 저거. 건지면 제대로 물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준을 놓고 보면 특별한 그 계시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모세 뭐부터 시작해 엘리야부터 시작해 다 이런 선지자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 중에 그걸 보기 위해서 난리를 칠 때
입신 훈련하고 뭐 예언 훈련하고 하면서 그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고는 해석을 내가 해버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한다고요. 특히 오늘 이 두 광주리의 환상을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작은 차이인데요, 이 주권 포기가 안 되면 이게 결국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분별을 하겠다고 하는 건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판단.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답을 해요. 네가 보느냐? 예,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이런 애매한 답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서 답을 감히 내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빨간 거라고, 파란 거라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 논리가 안 서는 곳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은 포인트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딱 오늘 예로 든다면 환상을 보고 예를 든다면 환상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그 영성 훈련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시드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자각몽이라고. 그 루시드라는 말이 이제 맑고 깨다 막 이런 건데 꿈에서 깨는 거죠.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최면의 암시, 나는 꿈을 꾼다. 그다음 꿈을 깬다. 이거 암시를 줘서 그게 이제 명상하는 것과 연결돼요. 명상. 그래서 꿈에 우리가 보통 꿈에 이거 꿈인데라고 하는 자각을 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꿈에 우리는 꿈꾸는데 이거 꿈인데를 자각하는 훈련을 해요. 명상이나 이런 체면 기법으로. 그러면 꿈에서 우리 같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건 꿈인데 그때부터는 꿈에서 의식이 깨은 다음에 꿈을 조종을 해요. 여기 뭐가 만들어져라. 여긴 파라다이스야. 나는 파라다이스를 갈 거야. 그러면 꿈 속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기법의 목적이 일단은 자아실현. 하고 싶은 건 다.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돼. 꿈이니까. 돈도 안 들어. 마약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마약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초감각을 가져요. 환상 속에서 막 황홀하게. 근데 몸은 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꿈에서는 마약을 하지 않고 마음껏 자아실현을 다 할 수 있대. 모든 죄를 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되고. 그죠? 전쟁 이렇게 다 죽여도 게임처럼 다 죽여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매일 타락하고 방탕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이제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명상을 해요. 다른 신과의 접촉들을 해요.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이 이렇게 계속 가면요, 그 라인이 조금 자각몽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꿈을 통제할 수 있다. 꿈 속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신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꿈 속에서 꿈을 계기로 유체 이탈을 해요. 3단계가. 몸을 빠져나가자. 자각몽 상태의 목적이 꿈에서 내가 의식을 갖고 꿈을 통제한 다음에 꿈에 있는 상태에서 영이 육체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유체 이탈로 가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지 한 사람들 보면은 그 보십시오. 막 산에서 탁 명상하고 뭐 향 피우고 산사에 앉아 있고 절벽에 탁 이렇게 또 우리나라 유튜브 하는 것처럼 유해지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뒷배경에 산 있는데 탁 옆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요가하듯이 탁 이렇게 앉아갖고 평온해 보이잖아요. 되게 선해 보이고 겉모습 보면 되게 안정돼 보이고 심신의 여유를 갖는 것 같고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명상기법 하는 자각몽 건강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하루하루 바닥바닥 살아가는 것보다 되게 여유를 가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은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주권을 가지고 암덩어리처럼 자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암시예요. 그걸 통해서 꿈속에서 자각하고 영적 세계를 통제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아로 집중해야 돼요. 자아로 집중해서 암시를 해서 집중해서 정신 일도하고 왜 여러분 벽 보고 있고 막 옛날에 점 딱 찍어갖고 벽 보고 있으니까 심영래가 뒤에서 탁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코미디 할 때 옛날 돛 닦는다고 하면 막 그 촛불 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게 그 기법들이 동양의 명상 기법이라는 게 전부 집중해. 그 속에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주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명상의 주권. 정신 일도 하사 불성에서 하나만 딱 집중해서 다른 걸 다 근심 뭐 다 포기하고 하나만 집중한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모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정신의 집중력을 하는 순간 그런 주권을 가지면 뭔가 체험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벽날 난리를 쳐도 양이라고 약한 양, 목자를 떠나면 큰일 나는데 양이 주권을 가지면서 우리를 빠져나와서 내가 혼자 체험을 해보겠다고 들판을 휘젓고 가는 순간 나는 다른 양들과 달라 집중력이 있어요. 나는 길을 알아.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가는 순간 늑대의 그냥 표적의 밥이에요. 밥.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렇게 영혼을 두셨다고요. 몸 안에다가. 근데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탈출하듯이 유치이탈을 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루시드 드림이나 유치이탈에 관한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조심하라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육체를 뺏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고사에 귀신이 들어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주권 싸움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적 세계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권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면. 그리고 물질이 많아질수록 주권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다치고 다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뭐 기업을 하신 분이라면 그 법에 있어요. 법.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물질의 주권이. 물질의 개념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그 현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 뭔가 주신 것의 주권을 내가 손에 꽉 쥐고 간다. 그게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돼요. 그것이 먹잇감이 돼서 마귀가 그걸 보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주권을 놔야 돼요. 여러분 그 권투 선수도 보면은요 좀 재밌어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자기만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운동하는 것만큼만 운동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야 이겨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기량이 다 거기서 거기에 같은 체급이니까 비슷한 선수들이니까 펀치 강도나 뭐 그게 순간이 있지만요. 실력이 비슷할 때는 그 흐름에다 몸을 맡긴 선수가 이겨요. 근데
그 경기 전에 그 트래시 토크를 하잖아요. 막 감정을 사고 이 나쁜 놈 그러면 심정이 나쁜 사람은 네가 나를 욕했네. 너 죽일 거야. 뭐 링에 올라가서 그날 보자. 너 박살낼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막 욕하는데 한 사람이 막 열받잖아요. 열받은 사람 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화가 나고 열받으면 막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연습한 거 훈련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할 선수들은요 시합 전에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그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사다마오 경기할 때마다 김연아 선수가 멘탈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트리플 악셀을 맨날 실수하잖아. 맨날 때마다 실수해서 결정적으로 점수 잃고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훈련할 때 그게 안 됐겠냐고요. 안 되는 것은 본 게임에서 안 하는 거예요. 할 때는 돼. 연습할 때. 근데 긴장하면 안 돼. 결정적 순간에서. 그만큼 긴장하면 모든 것이 망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아를 세우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길은 망하는 거예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리라, 집중해서 보리라,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막 내가 보리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먹잇감 될 수, 영적 세계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환상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환상, 음성 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별의 조건, 분별.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 분별.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환상, 계시, 입신, 이런 선사들 나타나는 이런 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 훈련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은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어제 그제 다 얘기했죠. 하나님 말에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임재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부딪혀갈 때 몸의 감각으로 주님의 거룩과 본성과 그분의 기쁨과 거룩함을 이렇게 맛봐야 돼요. 이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를.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 그건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피부속으로 현재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나고, 말씀에는 뜻이 있지만 글씨 읽으면 금방 뜻 알잖아요. 뜻 말고 감성이 있다고요. 정신이 있다고. 영이 있다고요. 스피릿, 기쁨의 영, 거룩의 영, 이런 영적인 게 있다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 맛봐야 돼.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면서 자아가 깨지는 대신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영적 그런 체험들의 기준은 주권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다 나에게. 내가 보리라, 내가 보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내가 그래서 신의 능력도 갖고, 다 나예요. 나 영적 세계 속에서.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독교에서 나를 훈련하고 내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영성은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보세요. 방언도 기계적으로 나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막 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한 게 없는데 나 혼자 막 말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내 영이 육신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머리로, 정신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계시도 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거, 이거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해석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시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더 한 번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또는 얘기를 하고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거라면 한 번 더 해석을 해줘요. 항상 하나님 뜻을 전해줘요. 알고. 또 말을 전할 때도 아이에게 전하듯이 뭐 8살짜리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7, 8 청소년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가 내용이 다르겠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이유가 있다고. 그 내가 억지로 해석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 3을 봤대. 그럼 3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창세기 3장이 생각났대.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말씀 하나냐고요. 그럼 또 가만히 또 3절인가? 또 그래가지고 막 자꾸 새끼를 치면서 자꾸 혼자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요. 가. 잘 모르면. 억지로 풀지 말고. 해석도 내가 해석하고 또 내가 성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도 그렇고 성취도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입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일한 그 전무후무한 존재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병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을 부어줬다고요.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뜻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 뜻을 이루리라 하고 집중했다. 그럼 그날로 사울왕 죽어요. 골리앗 죽이 그날 딱 죽었다고요. 하나님 뜻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될까요? 사울은 죽었지만 네가 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한 40년 더 지나야 돼. 아마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 망가졌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도 주권이 하나님이면 그 계시, 환상과 계시에 대한 그 해석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기다려, 맡겨야 돼. 다 해석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성취되는 것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주만 따라가리 맡기고, 그리고 기기기 그랬죠. 그 환상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성도의 삶이 그래요.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린, 어린 양 혼이지 않지를 기다린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이루어진 걸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그 환상에 대한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집중할 게 없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나옵니다. 1절, 2절, 3절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보이신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했더니 광지를 보여줘. 그게 아니라 그냥 에레미야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두 광지를 내게 보이셨다.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겠죠. 자, 보여주신 걸 내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다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환상을 보고 말했어요. 아직 해석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과일 중에 최극상품이었고 하나는 싸구려 저질품이었다. 먹을 수 없겠더라. 이런 두 광주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주님이 물어보죠. 네가 못 보냐? 무엇을 보는 거니? 또 물어봐요. 뻔히 알지만 시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를 보는데 좋은 무화과는 너무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하고 자기 마음 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5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또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또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나쁜 것은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 있고 좋은 게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환상 속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는 다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유다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무슨 좋은 상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까지가.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주 후반에 나와 있는 게 극히 나쁜 무화과 얘기예요. 그들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명령의 객이죠. 시드기야 마지막가.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 나라가 망했는데도 예루살렘 땅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모습은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의 가나안을 벗어날 수 없어. 막 난리지. 갑자기 애국자가 돼가지고 막 또 자기 수단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얼른 탈출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이다 그러면 그 순간 빨리 피난 간 사람도 있겠지. 비행기 타고 돈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좀 안전한데 피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말기에 환란이 시작되면 애굽으로 가장 안전한 미국, 당대 최고 국가가 이제 요즘 같은 미국이니까 그 다시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는 유대인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땅이 끝까지 고난 중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자들. 그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통틀어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은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수단을 발휘해서 되는 대로 여기로 저기로 다 흩어지고 자기 고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무화과 상한 거나 과일 상한 거 보면은 일률적으로 뭐 한쪽만 상한 거 그런 거 아니죠. 여기도 상하고 저기도 상하고 그 모양 따라 달라요. 속이 상하고 옆이 상하고 파이고 상처 있고 그러잖아. 극상품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농부가 좋은 무화과를 보면은 기분이 좋죠. 그죠? 이걸 잘 관리해서 얘를 잘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열리면요, 주인은 기뻐요. 기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따요. 딸 때 팍 따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따요. 그리고 광주리에 좋게 옮겨요. 상할까봐. 그리고 와서 잘 닦고 포장하고 이쁘게 해서 마트에 팔 때까지 잘 가지고 와. 이 좋은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냥 한쪽 비워 먹고 말지. 그런 거 딸 때도 탁 따 그냥. 근데 좋은 것은 요즘 포도 같으면 또 미리 이렇게 싸잖아요. 다 이불까지 싸주고 거기다 도장 찍힌 이불로 싹 싸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좋은 무화과야. 그것은 갈 때에도 안전하고 올 때에도 보호하고 잘 대접해 줄 것이다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해요. 이 좋은 무화과처럼 돌볼 것이다. 하나님,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에 세울 것이고 다시는 헐지 않고 심을 것이다. 뽑지 않을 것이다 하고 좋은 상품에 대우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때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많이 얘기했죠. 신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7절 한번 보죠. 7절 시작.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신에서 언약인데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로 들어오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역사, 이 언약적 관계를 이룬 거예요. 신의 산. 출애굽의 결과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을 포로로 다시 잡혀가서 근데 조금 달라요. 비슷한 모양이에요. 비슷한 모양은 다시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진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거고 이것은 노예 같지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예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더 형통해서 너무 부유해갖고 70년 만에 안 돌아오려고 그래. 또 너무 거기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게 그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안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 다 죽는다. 하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니까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비록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이번에는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봄을 받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적 관계 회복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신에서 언약처럼.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이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만 그러면 안 되고 그래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야. 이게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이 언약적 관계가 돼야죠. 그죠? 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만 분명해지면 포로로 잡혀가도 그게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이 그 엉터리 같은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판치고 다니면서 전쟁이 지니까 억지로 이겨보겠다고 법궤 끌고 왔다가 전쟁이 져가지고 죽고 법궤는 빼앗길 때 이 바벨론 보세요.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 집 옮겨가자. 그리고 자기 신상 밑에다가 너는 졌으니까 여기서 노예나 해라. 그런 전리품 마냥 그 밑에다 갖다 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갈 때 이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 포로를 잡아간다. 막 이제 여호와 신을 끌고 왔다 하면서 막 드디어 우리 바알신 밑에 이제 종으로 부려도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어떻게 돼요? 아주 토막 사건 나고 사람 토막이 아니라 신상이 토막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가면 그게 그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퍼주고 당하고 끌려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면 좋은 포도
나무 또는 좋은 무화과. 특히 무화과는 무화과로 표현할 때, 포도로 표현할 때가 있고 감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무화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는 무화, 꽃이 없는 꽃이, 여기 과일, 꽃이 없는 과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무화과의 꽃은 그 열매를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잼처럼 있는 게 그게 꽃이라고. 꽃을 안에서 피어요. 꽃 피울 때는 향기와 상황을 밖으로 피어서 자랑하잖아. 뭐 이렇게 이쁜 꽃이야, 꽃을 보이는데, 무화과는 꽃이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면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향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꿀도 있어요. 과일이 되는 꽃이. 그러니까 그게 내면에 풍성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게 무화과 광질이거든요. 그 최상급의 무화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뜻과 달라도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그게 극상품 무화과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아멘. 반대로 끝까지 개기고 안 듣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까부는 무화과는 어떻게 돼요? 그게 경고잖아. 박살나버려요. 박살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시드기야 마지막. 그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헐고 뽑고 치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내가 극상품의 무화과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의 대가를 당할 때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세요. 불 속에 들어가게 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말씀에는 아멘 할 수 있는 종들, 좋은 무화과, 극상품의 무화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도 또 계시도 또 해석도 또 성취되는 것도 다 주의 뜻대로 됨을 믿습니다. 무지하고 또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능이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사오니 다 믿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해석해 주시는 대로 믿고 또 하라고 해서 성취되는 그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최상품의 극상품의 이 무화과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